오늘의 큐티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제목,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지혜를 얻는 것. 첫 번째, 관찰입니다. 앞뒤 문맥 살펴보기. 새로운 잠언 모음집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잠언 22장에서는 들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에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한 사람이든지 약한 사람이든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인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약한 자들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들에게 지혜를 깨닫고 추구하고 얻으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깨우치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며 앞길이 훤하게 열립니다. 지혜를 얻어 마음을 바른 길에 두면 삶에서 지혜가 주는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혜의 마음을 두고 엄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과 술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문단 나누기, 내용 파악, 중심 줄거리.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은 지혜를 깨우쳐라. 19절부터 25절은 지혜를 얻고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 26절부터 35절은 음란한 유혹의 위험성. 내용 파악입니다. 15절부터 18절에서 죄인의 겉보기 성공을 불허하는 것은 그 끝 장래와 관련시켜 볼 때 알맞지 않다고 봅니다. 1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언 1장 7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실체를 어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15절부터 16절은 잠언 세 번째 모음집에 수록된 30개의 격언 가운데 14번째 해당됩니다. 16절에서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라고 하였는데 문자적인 뜻은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할 때에입니다. 여기서 바른 것들의 히브리어 메샤림은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이 다름이 없음을 뜻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한글개혁 성경에서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17절에서 죄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합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신앙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일은 더 꼬이고 만사 형통은커녕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세상 생활과 그 법칙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또 자신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이어서 본다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며 우리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면서 자녀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나이 들어 힘이 없어 늙어진 부모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효에 대해서 기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 묻지 않게 가르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깊은 내막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자식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그 지혜를 사되 팔지 말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식의 행동을 통해 부모님이 기뻐하듯이 우리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24절에서 의인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진리,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갖추고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자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구절도 성경적 효도에 대한 요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봅니다.
이 구절에 크게 즐거울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기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길 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매우 즐거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토록 기뻐하였던 이유는 자녀가 지혜의 교훈에 순종하여 영육간에 복을 받을 자로 성장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26절에 보면 흔히들 26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본래 이 구절은 스승이 자기 제자에게 나를 주의 깊게 보고 내 본을 따르라고 요청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은 술로 인해 악몽 같은 현상을 회화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라는 2인칭을 사용함으로써 경계의 긴장감을 더해준다고 봅니다. 이 구절을 술 취한 자의 감각과 판단력이 마비된 사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매춘부로 본다면 음란한 정욕에 휩싸이기 쉬운 술 취한 자의 방탕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35절에 보면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랑은 제정신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각이 없도다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보다 더 강화된 표현이며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눈과 귀를 열어두는 지혜자의 모습과 정반대된다고 봅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15절부터 16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우면 마음이 즐겁고 입술이 정직하면 마음이 유쾌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반문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잡혀서 갇혀 살기 때문에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것도 값이 꽤 나가는 낭비, 이른바 거룩한 낭비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한 낭비를 아낌없이 쏟아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귀한 시간과 물질을 마구 쏟아내면서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나를 기다리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설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봉사도 좋고 직분으로 섬김과 수고도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차이입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마음이 즐겁지 않다면 나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노동만 하다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동보다 대화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예배, 깊은 묵상, 즐거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기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행동과 말은 생각에서 시작되기에 지혜를 깨우쳐 얻으라고 합니다. 지혜를 추구하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처럼 듣고 지혜를 얻어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바른 길은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생각,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나의 삶과 생활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가 가져다주는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그 어떤 유익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나음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절제하며 깨어서 바른 길을 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